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냈나요?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배워볼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원아 투와 렛츠고 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형통하리로다. yeah.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형통하리로다. yeah.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형통하리로다. yeah.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yeah. 형통하리로다. yeah. 자, 이제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얻어요. 우리 부르는 하나님만 들어요. 어서 타요. 구원 방주에 올라타요. 세상이 우릴 바보라 말해도 두려워 말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에도 또 앞으로의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노예 상인에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갔지. 그리고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어. 쟤를 사겠어. 나를 산다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어. 요셉이 오고 재산이 늘었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지. 우리 집을 잘 부탁하네. 네. 너무 멋있어. 또 나한테 반한 건가? 요셉, 여기서 나랑 놀자. 우승. 네? 저랑 단둘이요? 안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자리를 피해버렸어. 보디발의 아내는 옷까지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요셉이 너무 괘씸했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 감히 내 아내를 요셉을 잡아 가둬라. 전 억울합니다.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 노예가 된 요셉은 그렇게 죄수가 되고 말어. 형들에게 팔렸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은 감옥에 총무를 맡겼어. 죄수들을 부탁해. 네. 어느 날 감옥에 애굽 왕의 신하 2명이 들어왔어. 난 떡 굽는 자. 난 술 맡은 자. 두 신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네. 3일 안에 바로의 신하로 복직될 거예요.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더군.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죽게 되지. 살려줘. 요셉, 너의 해석이 맞았어. 곧 술 맡은 자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나게 돼.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발요. 절 잊지 마요.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은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으로 인해 그 형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형들의 시기로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의 의미와 또 뜻을 알지는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이 사실만 마음에 새겼지만 사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으니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은 자신의 생명조차 위태롭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였어요. 노예가 된 요셉, 어떻게 존귀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는 특별히 요셉이 느꼈을 이 두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무섭겠죠. 목사님은 사실 번지점프도 해봤거든요. 다리가 막 후두두거리면서 높은 곳에서 번지하고 점프를 하는데 사실 한 번에 성공 못했거든요. 자, 준비하세요. 자, 3, 2, 1 번지 했는데, 입은 번지 했는데 내 다리는 계속 거기 위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쉽지가 않죠. 근데 목사님이 이 번지 점프를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밑에만 내려다보면 흐르는 이 강물이, 물이 있으니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막 아찔하고 두려움이 가득가득 몰려왔는데, 계속 아래만 내려다보면은 두렵고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잘 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점프 이렇게 하는 거죠. 점프 이게 아니라 3, 2, 1 번지 이 아니라 3, 2, 1 번지. 그래서 목사님도 번지 점프 할 때에 하늘 향해서 이렇게 슈퍼맨 하면서 이렇게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물론 슈퍼맨 했다가 바로 꾹 하고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뛰어내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절대 못 뛰어내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지만 내가 뛰어내려도 이 번지 점프대에 달려있는 이 스프링이 나를 꼭 붙잡아 줄 거야. 나는 절대 다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뚫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용기 내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셉은 길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부모님도 동생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라는 먼 나라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온통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외로운 마음도 말이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외국에서 혼자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천한 노예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그가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가 멀리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남도 아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는 이 형들에 대한 원망, 또 형들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한참 뒤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숨은 그림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외롭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주인 장군의 눈에 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겨보았는데, 바로 그 요셉 때문에 자신의 집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자기의 먹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이 가정 총무를 맡게 해 주었죠. 그래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맞아요.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가정의 총무가 되어 기뻐하던 것도 잠시, 이제 요셉은 또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장군의 이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다가 결국 기분이 그냥 상해버린 그 장군의 그 부인의 모함에 걸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해야 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이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 누명까지 쓰게 되어진 이 요셉, 어쩌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된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잠시 요셉을 떠나 계셨던 것일까요? 잠시 요셉을 멀리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잠시 졸다가 그를 놓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미워지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 모르는 것도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이 감옥에서도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또 감옥에 처해져 있었어도, 또 상황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또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이 모든 것 상관없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지내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바로 왕에게 노하여서 이 감옥에 보내진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술 관원장은 이 나무에 3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들이 열려 즙을 짜고 바로에게 그 포도즙을 드렸다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고, 또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은 떡 3광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었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되어졌죠. 요셉은 바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앞에 복직되어지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즉시로 해석해 주었고, 결국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관원장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왕에게 저희 억울함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소망 없이 흘러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단 한 가지, 바로 이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요셉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억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또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외로운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일어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내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온 버스 광고판에도 또 지하철 광고판에도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이런 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되게 멋지게 자신이 결혼할 지선이라는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이 지선 씨라는 아주 꽃다운 대학생이었던 이분이 명문대도 다닌 데다가 또 아주 얼굴도 예쁘게 생긴 그런 대학생 자매였어요. 그런데 육중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뭉개지고 말았어요. 전신에 55%가 넘는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게 되었고 40번이나 넘는 이 대수술과 또 이 재활 훈련을 해야만 했죠. 거기다가 그 사고는 자기가 잘못했던 사고가 아니었어요. 음주운전을 했던 그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여러 차량이 추돌 사고가 났고, 그리고 불이 났고, 그 불이 지선 씨가 탄 차량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온몸에 그렇게 화상을 입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그 예뻤던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눈썹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눈으로 비가 들어가고,
또 이 귓바퀴 이 모양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은 비눗물이 귀로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바라보는 그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을 거예요. 지선 씨도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다음날 잠을 깨면 이것이 꿈이었으면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지선 씨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을 이 자매에게 어떻게 지선아 사랑해 이 주인공이 되어줬을까요? 이 지선아 사랑해 또 이 책으로도 나와졌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지선 씨는 어떻게 자기가 겪었던 그 슬픔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담고 있기도 한데요. 지선아 사랑의 이야기 속 지선 씨는 어떻게 그 슬픔을 벗어났을까요? 이 상처를 처음 본 날 지선 씨는 더 이상 밥이 먹고 싶지 않았대요. 그렇겠죠. 그 예뻤던 얼굴이 다 뭉개지고 말았으니, 흉측해졌으니. 하지만 엄마가 밥을 떠먹이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마른 뼈의 힘줄과 근육이 다시 생겨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지선이 다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선 씨는 엄마로 인하여서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눈이 감기지도 않고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는 그녀에게 엄마가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지선아,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기로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는 망가졌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걸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하고 또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하고, 그렇게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끊임없이 수술과 퇴원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술하고 또 퇴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힘든 수술을 몇 차례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집에 돌아온 지선 씨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태, 이런 현실, 이런 아픔 속에 지선 씨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나, 옥상에 올라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지선자매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 갔대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내 자신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흉측한 몰골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선아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우시겠다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선 씨가 만났대요. 다 끝난 것 같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지선 씨는 다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매일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절망과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이렇게 거울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선아 안녕.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 라고 말이죠.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지선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절망과 슬픔 속에 살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해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고 또 강연자가 되어서 또 수많은 강연의 자리에 또 힐링 캠프에도 나오셨는데요. 뭐 그런 TV 프로그램 또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강단 위에서 수많은 무대 위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캄캄하고 또 어두움에 지날 때에 또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함이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고통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지선 씨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도 맞아요. 고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통 중에도 눈물 흘릴 때에도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고 바람을 불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움직였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힘도 또 하나님과의 민감한 이 관계 속에서 얻었던 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잘 집중해서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간수와 보디발이 눈치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요셉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기와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내어드린 귀한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요셉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또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요셉.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셨던 역사하심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절망과 위기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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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